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 또 개천절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고 성경이 평가하기를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요아스나 아마샤나 이런 왕들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어도 산당들은 패하지 아니하였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달라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고 산당들을 제거하여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아주 좋은 왕,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산당이 외교 대사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산당을 없애면 그 나라와의 외교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산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폐하였고 그런 외교를 단절시키면서까지도 우상으로부터 멀리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4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9년에 결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켜요. 즉 아수르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던 시기가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아수르란 나라는 위쪽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없애고 아수르와의 외교를 단절하고 여호와께 돌이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던 왕이었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은과 금 이런 것들을 다 꺼내다가 아수르에게 바치는 실수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이후에 이제 이야기는 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 과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16절까지의 이야기만을 보면 히스기야는 초반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산당들을 깨부수고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등지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왕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이 초반에 보였던 신실함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복종했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이제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까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사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침공했어요. 사실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나라에 아수르가 침공하였고 그 가운데 그 나라를 함락시켰다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어요. 하지만
14년째 되었을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에는 그 신실함을 그 순간 가운데에서 지키지 못하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실수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 순간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냐, 앞으로 어떨 것이냐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보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바로 산당을 다 깨부수는 고백을 드리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가 히스기야 9년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드리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아수르를 배반하죠. 하지만 14년에 히스기야 14년에는 그 신실함을 그때에도 동일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성전의 물건들을 다 왕에게 바쳐버리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즉 과거에 어떠했냐, 앞으로 어떠할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것인가, 어떤 신실함을 드리며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오늘들이 쌓이면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을 향해 변치 않는 이 믿음의 신실함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피플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떠했느냐, 엊그저께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함을 보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오늘들이 쌓일 때에 어제의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정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피플이가 오늘 하루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샬롬.